할렐루야. 네, 먼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바나바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성경 인물 시리즈 8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나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착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읽으셔서 보셨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나바에 대한 사람에 대해 착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셨죠? 이 말씀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덧붙이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는 착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성경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성경 속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라고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너무나 와닿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 혹은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착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던 말씀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면 좋겠냐면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표시하시고 한 5장 6장만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 혹은 195쪽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를 평가하고 있는 이 상황의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떡을 떼고 찬송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로에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착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바나바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공동체를 살렸던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나바였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를 보시냐면 이 바나바란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4장을 보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찾으셨죠?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예수를 주로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머물 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오늘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를 중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바나바의 방금 말씀드렸던 두 모습, 오늘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이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니까 그는 바나바라고 이름을 불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사울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바나바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삶을,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나바가 갖고 있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바나바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사도행전 11장으로 다시 오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는 착하게 했음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까? 저는 그렇게 착했던 조 목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까? 그래, 착했던 아무개 장로, 착했던 아무개 권사, 착했던 아무개 집사, 착했던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싶은 것이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사회에서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그 다양한 사회 쪽에서도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진 사람이라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가시면서 반드시 이분도 착한 사람이었어라고 평가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인생을 다르게 사는 사람, 특별히 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의 태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편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할 수 없었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예컨대 그냥 우리 늘 모두가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걸로 정보 검색하죠. 은행 업무 보죠. 일정 관리하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심지어 쇼핑도 하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쓰죠. 건강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앙생활의 필수품이에요. 성경 없는 분들 스마트폰 딱 열고 성경 보시고 뭐 유튜브로 설교 듣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편리해졌던 우리의 문화 가운데 생겨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사회가 발달해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가 없어진 줄 아세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장 공동체의 가장 작은 것이라고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가족 간에서부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그래서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게 주어진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혹은 우리의 가족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나바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혹은 가족의 문제로 먼저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먼저 소중한 동역자로 붙여주신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누구를 주세요? 하와를 주세요.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깨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거기에 새로운 자녀들을 주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으셔야 돼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이 신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담겨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관계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와 자녀, 신랑과 신부 어디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가정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바나바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바나바가 착하다고 인정받은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꼭 가슴에 간직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가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을 치유해 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먼저는 하나님께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나바와 같은 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를 경험하기 위해 지켜갈 신앙의 원칙,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자리를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가장 먼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스데반 사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스데반의 말씀도 드렸고 사울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교회에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방으로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해요. 이방으로 도망쳤을 때 근데 이방으로 도망쳤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전한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공동체가 생겨요. 그리고 이방의 첫 번째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즉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큰 기독교 역사적 의미 가운데 한 사람을 언급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의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그 역사 가운데 왜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그렇죠?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다시 보시면 좋겠냐면 우리 아까 봤던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다시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아까 보셨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인데 제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함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대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느 순간 그 교회의 사도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가?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바나바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어떤 뜻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주는 태도,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위로를 받아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위로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칭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위로할 때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위로한답시고 누군가를 함부로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자칫하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격려가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현실적 상황에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위로한답시고 아니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칭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현실적 상황 지혜롭게 칭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칭찬 때문에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죠. 결국 칭찬이 뭘로 변하냐면 아첨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6장 1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까? 얘들아 너희가 사람의 칭찬에 주의해야 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 말씀의 주인공이 바나바는 대체 어떤 말씀을 보였길래 사도들이 이를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 힌트가 4장 37절에 있어요.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에 그 자기의 소유된 값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초대교회 힘들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막 생겨났고 공간도 없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은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이었어요. 그 상황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나가야 할 재정들이 필요한데 아마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것을 본 오늘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에 헌금하고 이것을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착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바나바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부족한 자리에 자신이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을 세워가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바나바만 봐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음에 안타까울 때 그는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해 자기 것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 그를 볼 때마다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불려지는가? 바나바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 혹은 교회 혹은 직장 어떤 곳에서 왜 자꾸 갈등이 생겨나고 큰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그냥 다른 공동체 차치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지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 왜 갈등이 생겨나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분열될 일이 생겨갈까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를 지탱해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할 거예요. 그 의견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바라볼 때 내게 부족함이 보여요. 나의 잘못됨이 보여.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예요? 부족함과 잘못됨이 보이니까 내가 그 일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한 잘못된 모습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일을 수정하고 채워가고 만들어 갈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10중8구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보이잖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됨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자꾸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탓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탓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은 그런 모습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조금만 확대해서 보세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잘못된 부정한 것 우리 먼저 지적하잖아요. 부족함을 지적하고 잘못함을 지적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수정하고 함께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바나바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지적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끝내지 말고 그 부족함과 잘못함 속에 내가 들어가 그 부족함을 채우고 잘못함을 수정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시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워질 수 없는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졌다고 해도 유지될 수 없었던 초대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족하고 약했던 그 공동체 간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들어가 그 부족함을 채우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 더 많은 이루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지키고 살펴갈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평가하기보다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말씀도 하셔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내려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우리 주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바나바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부족함과 잘못함 가운데 지적하고 평가하기보다 그 속에 들어가 부족함을 채우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다시 수정해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뭘 구하시는가?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하기를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쯤 위로하는 것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고생이 많다, 한 번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대신해서 이거 할게, 한 번쯤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 내가 그 일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 번의 행동과 한 번의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처음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럼에도 수고하고 있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쟤는 뭐야? 나는 이러고 있는데 쟤는 뭐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잖아요.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납득이 안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수용해 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위로의 사람이 되셨으면, 우리 교회 위로의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가셔서 위로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자녀가 되시고, 직장에 가셔서도 위로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아직 성경 나오시면 안 돼요. 네. 방송 사고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렇게 회복을 경험함으로 오늘 바나바가 인정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선택하신 주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누구로 선택한 줄 아십니까? 담비교회 성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로,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 아내의 남편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혹은 부모로, 혹은 자녀로, 혹은 그 직장의 일꾼으로 누가 선택하셨는가?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곳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말씀 읽었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설명해 드렸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의 동역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율법의 확신과 신념을 갖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중재의 상황도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을 중재할 때 그들의 마음이, 바나바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나바도 사람인데, 바나바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고민이 없었을까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을 만났고 사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자신을 사울의 짝으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나를 사울의 짝으로 선택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믿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무엇을 보지 않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살아온 삶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자신의 짝으로 선택하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세우신 주님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11장에 보셨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요. 이게 뭘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사울의 짝으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믿었던 그 바나바의 믿음이 결과적으로 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갈등이 되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 많이 있으시죠? 누군가 때문에, 어쩌면 집에 있는 그 인간 때문에, 어쩌면 저기에 있는 그 인간 때문에 마음에 속상할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선택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겨?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역의 자리 혹은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선택하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든 오늘 바나바를 통해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세우지 못했던 걸 세워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통해 다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이 회복되는 주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셨죠? 사도행전 11장으로 다시 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으로 오세요. 1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에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 바나바는 그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조금만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침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잘 이렇게 든든히 세워갔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사울과 바나바가 잘 지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말로 하면 대판 싸웁니다.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장에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가냐면 전도 여행을 떠나요. 3번의 전도 여행을 갈 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 갈 때 밤빌리아 지역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켜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마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뭘 하게 되냐면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든든해서 이제 확인하려고 갈 때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비록 마가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켰지만 함께 수고했는데 같이 데리고 가면 좋겠다.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세우는 그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면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괘씸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를 절대 데리고 갈 수 없어라고 바울은 단단히 맞서고,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 일로 둘이 아주 싸웁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우게 되냐면,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15장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대판 싸우고 둘이 절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 사도행전을 보시면 2차 전도여행부터는 바울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실라와 함께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바나바는 어쨌든 바울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결론은 다 화해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가 바울과의 갈등에서도 하나님께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상황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쁜 상황이면 그 나쁜 상황 속에 자신이 들어가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켰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므로 그 상황 속에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마가를 지켜줌으로 마가도 사울과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마가라는 거예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바나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시편 38편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요. 그 왜 그랬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바나바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께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에 가져야 할 그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 있죠.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 있겠죠. 그러나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바나바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착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착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못된 것, 부족한 거 보일 때 지적하기보다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와도 나를 그 자리에 선택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바나바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